오늘 창세기 44장에서는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 자신이 쓰는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습니다. 형제들에게 각기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양식도 가득 채우고 거기에 돈도 그대로 넣어서 주었습니다. 근데 막내인 베냐민 자루에만 자기가 쓰던 은잔을 몰래 넣은 겁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갈 때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따지는 거죠. 너네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쓰던 그 잔을 너희가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우린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만약에 우리들 중에 그 잔이 발견된 자는 반드시 정령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순서부터 작은 순서까지 차례대로 자루를 확인하는데 그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이에 형제들이 다 옷을 찢고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있는 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즉 베냐민과 모든 형제들이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미끼를 확 던집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내 잔을 가져간 자만 내 종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사실 큰 고민이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베냐민만 남겨놓고 떠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형제들이 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서 안 좋은 선택을 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과 관련된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전에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넘긴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상황을 지금 요셉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과 자기 형제들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기게끔 해서 그 가운데 형들이 과연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들이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냉혹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베냐민을 버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형들의 과거 행동만 놓고 보면 어쩌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와서 이런저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또 억울한 일들이 계속 터지면서 형제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공유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고 또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일에 대한 대가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공통의 합일점이라고 할까요? 형제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냐민과 관련된 일이 터졌을 때는 베냐민을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냐민만 두고 가라고 했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꼭 데리고 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2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여기 머물러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에게 재해가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는요, 유다의 관점은 지극히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인 야곱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그 심정을 온전히 대변해서 유다가 지금 동생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를 살리기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유다가 예수님과 같은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걸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신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마치 저주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해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꿈도 꾸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피하는 그 길, 그 어려운 길, 그 험난한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소망이라는 것은 인내가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 동일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기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결단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결단입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정말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걸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살 수만 있으면 내가 죽겠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리기에 내가 죽을게, 내가 희생할게, 이렇게 되려면 정말 진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해야만, 경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상처받는 게 두렵고 또 이전에는 내가 아픈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나만 아니면 된다고 살아왔던 게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이제는 나를 어렵게 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으며 이제는 내 안에 있었던 그 아픈 감정들과 기억들을 이렇게 손에서 놓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괜찮아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